안녕하십니까. 오늘 오후에 뭐 하셨나요? 사우나 갔다 오셨어요? 잘하셨습니다. 내일은 뭐 하실랍니까?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내일은 좀 마음을 보따리를 열어놓고 교제를 많이 하십시오. 이제 모레면 집에 가잖아요, 그죠? 마음 밑바닥에 있는 여러 마음의 생각들이나 또 마음에 엉켜 있는 부분, 맺혀 있는 부분들 다 내놓고 푸시면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또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 1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어제 많이 읽어가지고 오늘 적게 읽겠습니다. 3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들 찾으십시오.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의 옆에 분 걸 보시고 어제 앉으셨던 분 같이 앉으셨죠? 나는 당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오늘 헤어졌습니까? 같이 앉으셨나요? 아우 그러셔야죠. 가실 때까지 짝지 잊어버리지 마시고. 자,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절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래 읽으면 성경을 읽기는 읽었는데 100점 맞기는 좀 어려워요. 다시 읽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박이제를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박이지에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렇게 읽으셔야 돼요. 이 이야기는 남을 보고 한 이야기 아니고 나를 지금 보고 한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박이지를 사랑하셨다는 걸 지금 표현을 하셨어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정표로 예수님을 주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어떻게 읽게 됩니까? 박이질 하면 안 되고 여러분 이름 넣으실 것이 됩니다. 또 여기 또 박이직 하면 안 됩니다. 또 혹시 그런 분 계실까 봐. 자, 되셨죠? 준비 시작. 갑자기 비 오는 소리가 납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랑을 받아보신 적이 많이 계실 텐데요.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인지 뭔지를 발견치 못해서 늘 마음에 원망과 불평과 한으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분들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항상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불만스러운 이야기, 불평스러운 이야기, 항상 상대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참 저분은 이래서 고맙고 저분은 정말 내게 있어서 없어서 안 되실 분이다. 이런 이야기보다 좀 빨리 죽어줬으면 좋겠다. 좀 심한 말로 귀신이 눈이 삐었지. 왜 저걸 안 물어가냐.
예, 이런 이야기는 안 들어보셨죠? 예, 저는 많이 듣고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볼 때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부담스러운 사람이 있는데 다 자기 마음에 안 맞을 때 싫어하고 부담스러워 합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런 어떤 사람이 정말 내 인생에서 필요한 사람일까? 자, 어제 이제 연습을 했죠. 뭐라고 했죠, 어제? 난 당신이 필요 없는 사람이야. 그래 안 하고 난 당신이 뭐하다고요? 예, 필요하다고.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한 번도 안 하셨죠, 그 뒤로? 그 이제 말만 하지 말고 이제 진짜 필요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내일은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분하고 하지 말고 옆에 앉아 있는 분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하고 이제 대화를 하셔야 돼요. 자, 그거는 이제 내일 여러분이 하십시오.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분이, 이 사람이 아니면 저분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사람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분을 향하여 굳어있고 닫혀있던 마음이 열려서 그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고 또 그분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고 그분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살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게 되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분의 삶을 내가 흡수하게 되고 그렇게 닮아져 가요. 예, 제 이제 집안에 큰형님의 딸이 있어요. 조카죠. 얘가 이제 학교 다닐 때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이 있어요. 먼저 다 커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얼마나 좋아했냐면 목소리까지 같이 이렇게 흉내를 낼 정도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누구냐면은 여러분 조용필이라는 사람 알아요? 아, 다 아시나 보죠? 예. 그 에에에 하는 목소리 있잖아요, 그죠? 저는 흉내도 못 내겠는데, 그래 얘 가방을 열어보면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오만 잡지에 있는 사진, 예? 뭐 잡지, 신문 해서 온데 있는 사진들은 다 가위로 잘라가지고 그게 이제 가방 안에 이제 거의 뭐 수북히 책은 없고 그걸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걔 방에 들어가 보면 그 어려운 시절에 어디서 돈이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 이제 조용필 씨가 불렀던 노래 그 테이프가 있어요. 노래 테이프. 요즘은 CD가, 그때는 CD가 없을 때입니다. 그게 뭐 한두 장이 아니고, 예? 한두 장이 아니고 가방으로 모아도 한 가방이 넘을 만큼 그렇게 막 이렇게 쌓아놓고 눈만 뜨면 그 노래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형수가 시끄럽다고 막 소리를 지를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혼자 열광을 하면서 도취가 되어서 우리말로 충만해가지고 노래를 듣고 그래 사는 조카가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이제 광적이냐면은 저희가 사는 동네가 합천하고 이제 묘산인데 묘산하고도 반포리라는 동네입니다. 첩첩산골인데 거기서 이제 대구에서 한번 이 조용필 씨가 와가지고 이제 소위 말하는 콘서트라 그럽니까? 음악회를 하는데 거기를 간다고 학교를 안 가고, 예? 가방 들고 나가서 가방 어디 집 던져버리고 그렇게 이제 갔다 올 정도로 거의 이제 그 열광적으로 좋아했던 조카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안 그럽니다만은. 근데 그 노래가 좋으니까 그 사람의 어떤 옷 입는 스타일, 말하는 말투, 모든
뚜렷이 닮아지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심취해 본 적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렇게 취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아직도 예수님은 좀 남 같죠? 어떻습니까? 그런 마음이 좀 듭니까? 아예 대답 안 하실랍니까? 자, 진짜 그래 살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근데 이제 그 아이는 그렇게 한때 이제 그 사춘기죠? 그 시절을 그렇게 이렇게 막 보내더라고요. 뭐 지금까지 그러면 이거 좀 곤란한 일이지만 그걸로 이제 끝났어요. 그렇게. 그걸 알고 이제 그 형수가 얘를 이제 못 가게 그렇게 막 싸우는데도 하여튼 어떻게 해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갔다 왔어요. 그걸로 끝나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산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야하고 또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거의 이제 미친 거 맞죠? 거기 이제 심취된 거예요. 미친 거는 좋은 겁니다. 거기 이제 빠졌다가 말입니다. 그럼 이런 음악도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확 몰아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뭔가 이 조카의 마음에는 그 음악에 그 사람에게 끌려갈 만한 뭐가 있어서 그렇게 끌려가는 거잖아요. 어떤 힘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발견을 하게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어떻게 살 것 같을까? 정말 그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살까? 사랑한다는 말씀을 듣고 이해는 하고 인정은 하고 그렇고 나고 지금 받아는 들이지만 내 마음에 그분의 사랑이 만나지거나 감각되거나 느껴지거나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말은 듣고 이해는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으로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마음에 내가 이제 빠지게 되거나 거기 내가 심취가 되면 내 마음을 다 집어 던지고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될 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좀 여러분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모든 죄를 끝을 내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아들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듣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접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위해서 해주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역사 이해도 하고 깨닫고 알고 있지만은 내가 실질적 삶 속에서 그걸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그 속에 내가 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같이 이야기하려고 해요. 자,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이나 짐승이나 그리고 이제 이 뭐 고기 이런 곤충을 미생물이라 그러죠. 자, 이런 것들에게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이 만들 때에 거의 대다수가 암컷이 이세를 위해서 새끼를 위해서 희생하고 살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암컷이 아닌 수컷이 이세를 위해서 희생하고 사는 것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아세요? 자, 물고기 가운데 유일하게 수컷이 그렇게 희생하고 사는 고기가 있는 이게 가시고기예요. 들어보셨나요? 가시고기. 그리고 이제 문어도 수컷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은 별로 자식이 관심 없죠, 그죠? 저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관심이 많습니까? 대답을 아예 안 하시는데. 자, 근데 이 가시고기는 크기가 약 8c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8cm? 크지요? 조금 적어요. 8cm밖에 안 되는 가시고기가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살다가 산란 때가 되면 다시 이제 태어났던 고향으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이 바닷물에 있다가 민물에 들어와서 민물 안에 살아가는 적용기관이죠. 그 기간을 지나면 이제 이 알을 놓기 위해서 이제 그 둥지라 그러죠. 이제 웅덩이를 파는데 이 작업도 쑥굿이에요. 그 나는 가시고기 안 되고 싶거든요. 안것은 가만히 있고 쑥굿이 일을 해요.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제 이 주둥이로 이제 땅에 있는 모래를 물어다가 밖으로 계속 이렇게 퍼내고 거기에 있는 이제 그 풀잎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물어내고 웅덩이 이렇게 파지면 그때서 암컷이 와서 알을 낳아요. 그러면 쑥꽃은 그 위에다가 수정을 해요. 그러면 암컷은 유유히 사라져 버립니다. 알만 낳아놓고 그 다음부터 모든 몫은 쑥꽃이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을 수정한 그 냄새를 맡고 때는 이때다라고 이제 그걸 먹이를 주워 먹으려고 찾아오는 놈들이 있는데 적이죠. 그러면 이제 이 쑥꽃 가시고기는 그들하고 이제 막 결사적으로 싸움을 해서 막습니다. 그 알을 지키는 거죠. 이제 그 싸움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쑥꽃은 그 둥지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 알이 전부 다 부화를 해서 새끼가 돼서 나올 때까지 약 보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요. 그 순간부터 보름 동안에 낮밤으로 잠도 안 자고 떠나지도 않고 그 입구에서 계속해서 앞 지느러미를 이렇게 부채질을 합니다. 그래서 신선한 물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요. 여름 덥다고 부채질 하듯이 계속 이렇게 이제 지느러미를 흔들어서 새로운 물을 이제 산소를 공급해줘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한 보름쯤 되면은 이제 이 알이 하나씩 전부 다 깨어나서 새끼로 돼서 나와요. 그럼 이놈들이 이제 떠나갑니다. 마지막 이제 알이 다 부화가 될 때까지 이 가시고기가 그 일을 하다가 버티고 막 버티는데 도저히 힘이 없었어. 기진맥진했어. 그 긴 세월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이제 생애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 둥지 앞에서.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알이 부화해서 떠나고 난 다음에 쑥꽃이 죽어요. 떠났던 새끼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려고. 장례를 치르러 오는 게 아니고 죽어 있는 아버지를 살을 뜯어먹으러 와요. 그래서 이제 이 고기는 죽어서 그 몸을 자식들한테 제공을 해서 그 갓 부화했던 이 새끼들이 사냥을 잘 못하지만 그 아버지의 살을 뜯어먹으면서 새로운 세계로 여행을 갑니다. 이게 이제 왜 그렇게 사느냐? 이거는 어떤 의무가 아니고 하나님, 우리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 미물을 창조할 때 그 가시고기 속에 이렇게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 DNA를 그 속에 넣어 놓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작동을 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어린 새끼가 그렇게 부화를 해서 또 가서 살다가 애가 되면 다시 돌아와서 전에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 여행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가시고기란 이 고기가 지구상에서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번식해서 살아남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생명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자, 그것은 새끼들은 모릅니다. 그건 어느 날 이게 자라서 자기가 아버지가 되었을 때 그 어떤 힘이 거기서 솟아나와서 그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도 내게 없는 어떤 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그 삶을 살게 하는데 바로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생각을 물리쳐내고 그 마음을 따라 살게 만들어줘요.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빛을 창조하셨어요. 자, 그 빛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눈 일을 하셨어요. 자, 이 빛은 들어오면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가게 됩니다. 자, 깜깜한 밤이라도 성냥불 하나만 켜도 그 성냥불빛만큼은 그 어두움을 밀어내고 그 자리는 환하게 밝아요. 그러면 이건 무슨 이야기냐? 자, 내 마음이 어두움으로 지배하고 있는데 빛 대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만큼 내 마음은 어두움이 물러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있는 동안에는 여전히 어두움을 갖고 살겠지만은 들은 말씀이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이 마음에 믿어지고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마음에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던 어둠이나 불신이나 원망이나 한이라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내 마음의 말씀으로 말면 새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가시고기란 속에 하나님이 그 DNA를 넣어놔서 그가 수정을 함과 동시에 그 삶을 살게 만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이런 미무리하는 이 짐승이나 사람에도 동일한 이 DNA라는 것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모든 생명체가 그 삶을 살게 해주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싫어하셨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당신의 몸을 들으심으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의 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과 내가 마음이 연결된다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마음이 연결되면서 그 말씀이 그 힘이 내게 들어오면 나도 똑같은 그 삶을 살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 예배당 위에 천장에는 굉장히 불이 많이 켜져 있는데 저 다마의 빛을 내는 것은 전기라는 힘이 전선을 통해서 들어와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빛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 누군가가 밑에 내려가 가지고 두꺼비 집 전기를 내려버리면 꺼버리면 우리는 깜깜하게 보내야 돼요. 언제까지? 다시 전기를 스위치를 올려서 전선을 연결시켜 주기 전까지는 이곳에는 빛이 비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도 말씀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마음에 하나님 마음이 들어와서 그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마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그러면 가시고기 암끝은 이걸 못하느냐? 하나님이 암끝에는 그걸 안 넣어놨어요. 그 DNA를 안 줬단 말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그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주셨기 때문에 가시고기는 쳐다보고도 그냥 지나가야 돼. 암끝은요. 관심이 없어요.
자,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모든 부분을 용서하고 받을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은 이웃집 아주머니는 저놈을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내 아들이 잘못을 해서 죄를 지어서 설상교도소를 갔다 할지라도 그 아들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용서를 할 수 있지만은 옆집 아줌마는 그놈 잘 갔다라고 얘기를 하지 용서를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엄마지만은 이 아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엄마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향해서는 그 엄마에게는 그 사랑이 작동을 안 해요. 나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식에게만 사랑이 작동을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맞죠? 그래서 조선 천지의 사람이 다 내 자식을 나쁘다고 말을 하지만은 생모는 그 자식을 향하여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또 용서해 줄 마음이 그 마음이 한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하고 우리를 저주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 우리는 저주를 받아서 지옥을 가야 할 마땅한 인간이지만 그런 우리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인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내 대신에 죽음으로 십자가에 내어주고 거기 있는 나를 살려내야 할 만한 정말 내가 가치 있는 놈일까? 가치를 따지면 하나도 없어요. 여기는 가치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값을 지불하고 그 희생을 하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용서를 하고 그를 품는 것은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사랑하기 때문에. 형편없고 정말 이 세상에 살아서 안 될 만큼 모든 사람이 봐도 나쁜 놈인데 그 아들을 향하는 부모의 마음은 한없이 자식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걸 대신 짊어질 수 있고 모든 것을 품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무로 돌릴 수 있는 그 힘은 엄마에게만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나타내셨어요.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오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6절 4절부터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4절부터 이사야 53장 4절 5절 6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여기 보면 우리는 그릇 행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릇 행하여.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그러진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틀리게 산다, 틀리게 간다,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그럼 나는 반듯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릇 행하여. 그럼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 자체가 잘못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반듯하게 살려고 합니까? 잘못되게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그러죠, 그죠? 늘 이야기, 야 이놈아 그기 먹고 그래서 어떻게 좀 똑바로 못 살겠어? 이 자체가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요? 그릇 행하여. 그래서 우리는 똑바로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듯하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올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진실되게 살 수 없어요. 참되게 살 수 없어요. 그러면 얌전한 사람, 진실된 사람 다 사기꾼들이지요. 예? 성경에 보세요. 뭐라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았어. 양이 어떤지 아십니까? 보기는 얌전하게 생긴 게 양이에요. 양 같아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 행하여 그랬습니다. 자, 양 시력이 얼마인지 아세요? 양의 시력. 나중에 한번 인터넷 찾아보시면 얼마나 양의 시력이 좋은지. 이 양의 시력을 보고 당달봉사라 그래요. 양은 2m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바짝 붙여서 따라가요. 그래서 양이 바짝 따라갑니다. 양의 시력은 눈을 갖고 있는데 못 봐요. 2m 넘어가면 안 보여요. 2m 밖에 있는 박이지가 안 보이는 사람은 당달봉사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양의 시력이에요. 그 우리는 양 같았어. 시력 좋지요? 1.5, 2.0 그죠? 다 보고 사시잖아요. 근데 다 보는데 뭐가 안 보여요? 하나님의 세계는 하나도 안 보여. 2m 앞이 아니고 눈앞에도 안 보인다니까요. 1m 되는 성경 보면 성경 읽긴 읽어도 뭔 말인지 안 보여. 그죠? 읽는 걸 깨닫느냐? 뭔 뒤에? 몰라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눈을 안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자,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없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릇 행하는 것이 정상이다 말입니다. 맞죠? 맞아요? 그것도 또 막 사는 얘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인데 이런 나를 보고 반듯하게 살려라고 나한테 주문을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왜? 우리는 절대로 반듯하게 못 살아요. 이게 우리예요. 자, 그래서 이런 우리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양 같은 나를 위해서, 그릇 행하는 나를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담당자를 세웠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말입니다. 맞죠? 자, 우리는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나를 보고 반듯하게 살아라, 반드시 가라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내비두고, 알겠습니까? 내비두고 이 모든 문제를 담당자를 세워서 그 담당자를 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한 거예요. 그게 누구였냐? 예수님을 내 죄 문제의 담당자로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릇 행하는 모든 잘못한 것을 예수님을 보고 다 담당을 시켜서 처리하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 일을 담당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내가 그릇 행하여 잘못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반듯한 사람, 옳은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그 일을 해놓은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말입니다. 자, 그걸 이제 우리가 발견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 마음에서 발견할 때 내 마음에서 그분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자, 하나만 얘기해 볼게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인데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동영상을 띄우려고 하니까 좀 그식 해가지고 제가 일부러 준비를 안 했습니다. 현재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데 현재 나이가, 아버지 나이가 71살이고 아들이 50살이에요. 이분이
아버지 이름이 딕 호이드예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인터넷 치면 나옵니다. 딕 호이드를 치면 안 나오고 팀 호이드라는 이름을 치면은 나와요. 원래 이제 아버지 이름이 딕 호이드신데 이분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이 목에 뭘 하나 감고 나왔어요. 메달을 안 줬는데 지가 감았어. 그게 이제 무슨 메달이냐면 탯줄이라는 메달을 감고 놓았어요. 그 탯줄을 목에 감아가지고 이 목이 졸려가지고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건강한 아이가 되어버렸어. 남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래서 장애가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담당 의사나 모든 사람들이 이 아버지 호이드를 불러서 아들을 포기하라고 합니다. 당신 아들 탯줄이 목에 감아서 뇌에 산소가 공급이 안 돼서 이제 말도 못하고 손발이 비틀어지고 완전히 이제 사람인데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그런, 내가 이런 얘기 왜 자꾸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찌 됐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가 절대로 포기를 하는 아들을 받아요. 그런데 이 아들은 진짜 이제 뭐 말도 못하지요, 손발도 못 쓰지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뭐 입도 돌아가서, 그러니까 100% 보호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불행한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진짜 온 마음을 쏟아서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는데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이 아들을 글을 깨우쳐요. 그러다 이 아들이 처음으로 컴퓨터를 통해서 단어를 이제 외우고 알게 되고 글을 알게 되면서 처음에 이 아들이 한 말이 있어요. 그 아들의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쓴 거죠. 그 말이 나 달리고 싶다는 표현을 했어요. 이제 병신이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휠체어를 타고 움직여야 되는, 도움을 입어야 하는 아이인데 그 아이의 표현이 나 달리고 싶다라는 그 처음으로 의사 표시를 한 그 글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자기 모든 삶을 포기해 버립니다. 아버지의 꿈도 접고 다 접어버리고 오직 그 장애로 태어난 아들을 위해서 모든 삶을 오링을 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달릴 수 있는 일을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동영상이 있는데 좀 찾기 어렵지만 찾으면 있을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마라톤의 경주를 나가서 도전을 하다 실패도 하고 또 도전을 해서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철인 3종 경기라고 있어요. 철인 3종 경기. 이거는 이제 운동을 하는 전문적인 사람도 도전하기 너무 힘든 경기예요. 그 경기가 어떤 거냐면은 혹시 아십니까? 철인 3종 경기? 어떤 거예요? 수영, 마라톤, 사이클. 예, 맞습니다. 자, 수영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사이클로, 그 다음에 마라톤인데요. 수영이 혹시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 수영은 아시는데 뭐 그 거리가 얼마인지는 모르죠. 3.8km. 그 다음에 자전거로 182km를 달려야 되고, 그 다음에 마라톤으로 41.19km를 뛰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쉬는 게 아니고 계속 해 가야 돼. 계속 이어서 세 개를 같이 이제 수영 3.8km를 막 열심히 와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또 가야 돼요. 그리고 182km를 오거나 자전거 집어 던져놓고 다시
막 이제 42.19를 마라톤에서 가야 꼬링을 해야 돼요. 이 경기가 이제 철인 3종 경기인데 이게 이제 완주를 하려 그러면 요 세 경기를 9시간 내에 들어와야 완주가 돼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 아들하고 이 경기를 도전을 해요. 그 도전하게 된 경기 이유를 보면 이 아들하고 이제 이 마라톤을 한번 했는데 이 아들이 그 마라톤을 하고 난 이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아들은 병신이에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위해서 휠체어에다 아들을 뉘어놓고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면서 42.19km 뛰어요. 그것도 보스턴 마라톤에 이제 도전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수없는 완주를 합니다. 그 처음에 그 하고 완주를 했을 때 이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나는 오늘 처음으로 내가 장애자가 아닌 것을 느꼈다는 말을 합니다. 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목에 탯줄을 감고 태어나서 진짜 사람으로서는 대접을 못 받는 병신으로 전락했던 장애자인데 그가 처음으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서 그 마라톤을 완주하고 난 이후에 그가 뱉었던 말이 나는 장애자가 아닌 걸 느꼈다고 합니다. 육체의 몸은 장애자였지만 그의 마음은 장애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향하여 도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철인 3종 경기에 아버지와 함께 도전을 해요. 그는 한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가 보트를 사서 보트에다 아들을 뉘어놓고 보트에 끈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어깨에 그 끈을 묶어서 아버지가 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태운 보트를 끌고 아버지가 3.8km를 팍 헤엄쳐서 건너가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을 다시 자전거 앞에 바구니에 담아놓고 자전거 앞에 이제 바구니에 담아놓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타고 182km를 막 페달을 밟으면서 갑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다시 아버지가 그 아들을 휠체어에다가 앉혀놓고 그 휠체어를 아버지가 손을 잡고 밀면서 42.19km를 뛰어서 완주를 해요. 자, 그러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팀 호이드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두 사람이 한 팀이 됐다고 했어. 하나가 됐댔어. 그 아들이 뭐라 하냐면은 아버지는 나를 받쳐주는 날개를 받쳐주는 바람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묻습니다. 호이드 씨, 당신 혼자서 이 경기를 했으면 더 잘했을 텐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천만에 아닙니다. 나는 아들이 아니었다면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아들의 한박 웃음을 보면서 나는 힘이 납니다 라고 하면서 그 경기를 도전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그 동영상을 볼 때는 아직 미국 이제 그 횡단을 위해서 6,000km 횡단을 놓고 도전을 하더라고요. 자, 분명하게 전신의 장애를 가진 아들이었지만은 그 아들의 마음의 표현을 처음 들었던 이 아버지가 자기 삶을 다 포기하고 아들을 위해서 그 삶을 살아줍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에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죄라고 하는 생각의 탯줄을 우리 생각에 감고 와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죄인에 대해서 완전히 망가져버린 이 성경처럼 그릇 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되어본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우리를 위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일해줬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살아주신 거예요. 나는 사지의 몸은 멀쩡한 몸을 갖고 있지만은 생각의 장애를 갖고 있는 병신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영적인 세계도 감각할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고 기머거리고 감각이 없는 인생인데, 이런 나를 완전한 자로 살 수 있도록 육신의 장애를 가진 아들이지만 아버지와 하나가 되었을 때 정상적인 사람도 하지 못하는 철인 3종 경기를 통해서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거는 아버지의 힘이지요. 아버지의 사랑이죠. 그는 다만 보트 위에 누워있었던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는 휠체어 위에 누워있었던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는 자전거 바구니 안에 담겨서 누워있었던 거 말고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그 아버지와 닉이라는 아들이 하나가 됐을 때 완주자가 된단 말입니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이기고 벗어나서 성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바꿔주셨단 말입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하신 일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바로 여러분과 나를 그 장애 속에서 생각에 잡혀서 평생을 살다가 저주받아 멸망으로 가야 할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거기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고 사랑으로 그 일을 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그 사랑을 해주신 거예요. 그걸 주님에게 담당을 시켰고 예수님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래서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성경에 우리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들입니다. 자, 몇 군데 제가 찾아볼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6장 38절 한번 펴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38절.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면요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누구를 했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라 그랬죠.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이 장애자지만은 정상적인 사람이 할 수 없는 철인 3종 경기를 도전해서 그 아들을 완주자로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아들이 달리고 싶다는 표현을 들으시고,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짖는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이끌어내시려고 예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 삶을 살게 해서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 안에서 평생을 종로로 하며 살다가 저주를 받아 멸망으로 인생을 끝내야 할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하나로 짝을 지어서 묶어서 거기서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다시는 죄인이 아닌, 다시는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와 함께 이 삶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묶어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합니다.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여러분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느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해주신 일이 있는데 그걸 내가 보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닉이라는 이 장애자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는 완주자가 되고, 그래서 그는 수백 번을 마라톤을 철인 3종 경기를 승리하는 사, 완주사로 남는단 말입니다. 그 힘은 100% 아버지의 힘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페달을 밟았고 아버지가 수영을 했고 아버지가 달렸지 아들은 달린 적이 없어요. 그냥 그 안에 누워서 이러고 있어요. 장면 보면 이게 이제 다 돌아가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막 이러고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동영상 보십시오. 왜? 누가 봐도 그는 병신인데 완주자고 승리자예요.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 동안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 동안에 누가 봐도 나는 잘못했고 형편없고 악한 놈인데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어 있는 동안에는 나는 의롭고 온전한 자예요. 완벽해요. 거룩해요. 맞아요? 자, 누가 봐도 나는 형편없는 이런 병신인데 아버지와 함께 있는 닉은 절대로 병신이 아니고 완주자예요. 그것처럼 누가 봐도 나는 저주받아 죽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와 하나가 되는 동안 나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홈이 없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맞아요? 왜? 성경이 그래 돼 있어요. 성경이. 제가 찾아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뜻을 위해서 오셨고 그 뜻을 이루러 오셨다라고 했어요.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뜻을 예수님이 직접 이루셔요. 자,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요한복음 19장 3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30절.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마지막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6장 38절에 40절 사이에 보면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러 온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랬죠. 그죠? 나를 보내신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라고 설명해 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그럼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우리 무리의 죄악을 깼으니까 바기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담당을 시키셨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파송을 받아서 보냄을 받아 오셨단 말입니다. 그 뜻을 당신이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 19장 30절에서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외쳤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뭘? 당신이 하셔야 할 모든 일을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뜻을 이루셨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이루었느냐? 한번 찾아볼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구약에 있죠? 베드로전서. 말라기 앞에 안 있어요? 신약이에요? 그럼 신약에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신약이 있네요. 자, 제 성경은 찾으셨나요? 그럼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 성경은 378페이지인데요. 어떤 그 정도의 어디 찾음이 있을 것 같습니다. 24절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자, 여기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직접 십자가의 나무에 달리셔서 뭘 위해서요? 우리 죄를 뭐 했다고요? 담당하셨다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하나님이 예수에게 담당을 시켰다고 말했고 그 담당을 받은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 뜻이 뭐였습니까? 우리 무리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보내셨죠. 그죠? 자, 그 뜻을 쫓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셨어요. 어떻게? 이 말씀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 예수님 당신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고, 맞습니까? 그렇게 한 이유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뭐 하기 위해서요? 살게 하려 합니다. 자,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 죽음이란 말의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요? 죄에 대해 죽고 그랬습니다. 예? 끝나고, 예. 나중에 이제 집에 가셔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죽음이라는 단어를. 죽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육체와 영혼이 나뉘어진 상태, 분리된 상태로 나옵니다. 내 육체와 내 영혼이 같이 있다가 이게 분리 나뉘어지는 상태를 죽음이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말하는 죽음은 영과 육이 나뉘어진 상태,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피조물, 하나님의 도구로 만들어졌는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이 거절당하는 이 상태부터 죽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로 되어 있고요. 로마서 6장에는 죄에 대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단 말은 죄하고 끝나 있는 내가 다시 어떻게 죄 속에 가서 살 수 있겠냐? 못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는 어떻게 살았느냐? 육체와 마음이 끄는 걸 따라 살았단 말입니다. 육체와 마음을 지배하는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 생각의 지배로 살고 있는 우리를 그것을 이끌어내시려고 우리 죄를 예수에게 담당을 시켰고 그 일을 맡아서 오신 분이 십자가의 끝을 내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나라는 존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 이 바기지가 육체가 죽은 게 아닙니다. 이 몸을 지배하고 있던 영, 사탄의 영, 이 영이 죽었단 말입니다. 어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사단이 끝났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 마귀가 바기지를 지배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옮겨놓았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기 위함이다. 자, 그것은 다시 말하면 나를 끄집어내어서 예수와 나를 하나로 연결시켜 놨다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럼 예수가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예수님으로만 사는 걸 봐요. 이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성경,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앞에 있습니다. 2장 20절. (303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두 번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전에는 내 안에 누가 살았느냐? 마귀가, 사단이. 그 사단이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예수님이 영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주인이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몸은 그대로인데 내 이 몸의 주인이 마귀가 내 주인이 되어 있다가 예수님으로 주인이 바뀌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몸과 더불어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뭐하는?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자,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기니까 내일 제가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요. 그럼 어떻게 그 믿음 안에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믿음으로 사는 게 어떤 것인지 성경 너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된다면, 예를 들어서 박이지의 마음,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 있다면 몸은 여러분의 몸이지만 생각이나 모든 행동의 삶이 박이지처럼 하고 살겠죠. 그렇죠?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칩을 바꿔버리면 전화 통화가 안 됩니다. 맞죠? 다시 칩을 꼽기 전까지는 통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육체라는 마음에 생각이라는 칩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가 이 생각의 칩을 뽑아내고 말씀의 칩이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 이 육체가 몇십 년 동안 죄에 끌려 다녔다 할지라도 그때부터 이 말씀의 칩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이 육체는 말씀에 의한 삶을 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요 세 번째 얘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다. 내가 뭘 하고 사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삶을 살아요. 그걸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고. 이해갑니까? 전에는 생각이 끄는 대로 따라다녔고 그 다음부터 말씀이 나를 끌고 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씀에 의한 삶을 살게 되는 걸 보고 내 안에 주인이 바뀐 상태다. 그래서 이 아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트에 누워놓고 아버지가 수영하니까 수영을 하고, 아버지가 자전거를 페달을 밟으니까 자전거 바구니 안에 앉아있는 것밖에 없는데 완주자가 되고, 아버지가 휠체어를 밀고 가니까 이 아들은 마라톤을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에? 이것밖에 더 있어요? 맞아요? 그럼 여러분 내가 한 게 뭐 있어요? 뭐였어요? 새벽기도? 봉사? 한 게 뭐 있어요? 이러고 한 것밖에 더 있어요? 맞죠?
여러분 볼 때는 정상으로 보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한 게 뭐 있어요? 있습니까? 진짜 마음에서 없습니까? 그래도 있죠, 그죠? 조금은 있잖아요. 내가 마음껏은 여기 앉아 있지. 자, 진짜 우리가 한 게 뭐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키셨고 예수님은 그 일을 담당하셨어요. 맞죠?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예수에게 담당을 시켰고 그 담당을 받은 예수님이 오셨고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걸 해결하신 것도 그분이죠? 우리가 한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이걸 믿는 거예요. 자, 볼게요. 성경,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고린도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6장 9절 말씀부터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제 성경은 268페이지입니다. 찾으셨죠? 읽을게요.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와 같은 자는 뭘 앞에서 말한 이들이죠. 간음한 자, 토색하는 자, 도둑질하는 자, 탐나는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나였는데, 불가능한 나였는데, 이런 내가 11절에 보니까 이런 자가 있었는데 이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얻었냐? 내가 어떻게 거룩하게 됐냐? 내가 어떻게 의롭게 됐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죄가 씻겨졌냐? 어떻게? 자, 찾아봐야죠. 그죠? 안 봐도 될까요? 그냥 넘어갈까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찾아보고 마칠게요. 10장 9절부터 제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한번 다들 찾으십시오. 9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습니다. 그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로 되어 있었죠. 맞죠? 내 뜻이 아닌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십니다. 첫 것 율법을 폐하고 둘째 성령의 법을 새 언약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다. 예수님이 죄를 담당하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 완료행위죠. 이루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줘서 안 이루어줬어요? 자, 우리가 옛날에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다가 해방을 받았습니다. 맞죠? 자, 그 해방은 어떤 서울의 시민들만 받은 겁니까? 아니면 경기도 사람들만? 그러면 충청도까지? 어디까지? 저 물 건너 제주도 섬까지. 맞아요? 울릉도 독도까지.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적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방이라는 것이 주어진 거 맞아요? 맞습니까? 자, 그것처럼 예수님이 여기서 이 뜻을 쫓아 단번에 들으신 말, 우리가 거룩함 얻은 것은 이 사람이라고, 사람처럼 생긴 사람, 짐승처럼 생긴 사람도 괜찮아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거룩함을 이루어준 거 맞아요? 맞습니까? 자, 이거는 여러분이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건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뜻을 쫓아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만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그 다음에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김에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구약의 방법으로는 죄를 언제든지 없애지 못했다 그 말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한 영원한 뭘요?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까지 기다리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은 한 제물로, 맞죠? 그 그리스도를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히 죄 문제를 위해서 그분을 예수님 들으시고 해결해 놓으시고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랬습니다. 자,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영원히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케 할 겁니까? 하셨습니까? 해 놓으셨습니다. 다시는 일본의 법에 지배 안 받고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방을 해 놓았어요. 맞아요? 자, 그것처럼 다시는 우리가 이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나를 쳐다보면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호이드 아들 자기가 자기를 쳐다볼 때 병신입니까? 정상입니까? 예? 그는 나중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해냈다 해요. 그 아들이 기가 막혀요.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는 이거 한 것밖에 없는데 지가 해냈다 그래요. 우리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자, 100% 하나님이 해주신 걸 그 위에 나는 그냥 누워서 보트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고 바구니 안에 담겨 있을 수밖에 없었고. 맞아요? 네. 내가 한 거는 그밖에 없어요. 100%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셨다. 그걸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담당을 시켰고 담당을 받은 그분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일이에요. 자, 우리 이걸 믿으라는 거다. 그래서 이걸 믿었던 이들이 너희 중에 이러한 자들이 있더니 그랬죠. 그죠? 남색, 토색, 불의한 자, 이런 자는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그런 자가 뭘 했어? 예수님을 믿음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온전케 되었다라고 고린전서 6장 맞아요? 몇 절이었죠? 11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맞죠? 그런 우리였는데 절대로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자였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루어지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죄가 씻겨지고 내가 온전케 되고 내가 거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자,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럼 이 아들이라는 니기는 아들은 그냥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가 준 보트에 누워서 아버지가 준 자전거 위에 바구니에 담겼어. 아버지가 미는 휠체어 안에 앉아서 그냥 이러고 간 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는 완주를 해요. 그것도 철인 3종 경기를 600 몇 번을 완주를 해요. 다 누가 했어요? 아버지가 했어요. 다 누가 죄를 했어요? 내가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맞죠?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해놓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온전하게 해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진짜요? 근데 여러분은 온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는 걸. 내일 되면 또 줄 서면서 왜 세치한다고 싸울 텐데. 그지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맞아요? 네, 그래도 온전해. 맞죠? 그거는 원래 내가 장애자고, 네, 그죠? 이거는 장애자고. 그런 나를 아버지의 도움으로 철인 3종 경기를 604회인가 완주를 했어요. 누가 했어? 우리가. 가가 그러고 있어. 자, 그러면 나는 죄를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나는 온전해요, 안 온전해요? 거룩해요, 안 거룩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담당을 시켰고 그분이 하신 그 일로 내가 온전하게 돼 있는 거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이건 의미가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정말 네게 아들처럼 전신의 장애를 가진 그 아들을 위해서, 생각의 장애에 끌려서 평생을 죄악 속에 살면서도 죄가 뭔지 그렇게 살고 죽어야 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해준 그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거기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안에 새 삶을 살게 해 놓으셨단 말입니다. 그 주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게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이해갑니까? 자, 그럼 이거는 누리는 거예요. 오늘도 어디에서 보트에 누워있으면 지가 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전거 안에 바구니에 앉아 누워있으면 돼, 안 돼? 그러면 누가 해? 아버지가 죽으라고 밟겠지 뭐. 맞죠? 하나님이 하시겠죠? 아니 목사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뭐 하면 돼요? 하고 누워있으면 돼요. 그죠? 어디? 바구니 안에 또 밖에 있으면 안 돼. 그렇죠? 주님 안에 있으면 돼. 그러면 주님이 어깨에 끈을 메고 보트에 줄을 묶어 가지고 열심히 헤엄쳐 가시겠죠 뭐. 그렇죠? 나는 할 일이 뭐 있어요? 그냥 하고 누워 있으면 돼요. 다 와도 누워 있어야 돼요. 일하면 안 돼. 아버지가 끌어안겠죠. 그죠? 그 다시 어디다가 자전거 바구니에 담아주겠죠. 그리고 아버지 자전거도 몰고 가겠죠. 가면 돼. 할 게 있어요? 힘드니까 내가 좀 밟아야 되겠죠. 그죠? 네. 열심히 하십시오. 자, 이거는 100% 니게란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디게란 이 호이들은 디호이드란 분의 아들을 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랑이 그 완주자로 만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사랑이 여러분과 나를 죄를 이기고 거룩하고 온전하고 승리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이게 여러분과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뭘 하려고 하는 자체는 사단에게 또 쏘가서 스스로 내가 이 은혜를 저버리고 다시 그 죄악 속으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지만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마음의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을 몰라서 오늘도 내가 뭘 하는 사람 깨달아야 되고
성실하고 선하게 살아야 하는 어리석은 생각에 잡혀왔던 저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유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씻음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입게 해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분들 마음속에 아직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안에서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